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여러 어려움들에 시달렸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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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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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82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였으나 온전치 못한 저희들이기에 부족함이 있다면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도들마다 은혜가 충만케 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찬송하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 수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부상을 당하고 피난을 가는 등 재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욕으로 시작된 이 전쟁을 멈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반도도 언제 전쟁의 위험이 닥칠지 모릅니다. 주여, 어떤 경우라도 이 땅의 전쟁은 막아주시옵고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목요일은 수능이 있습니다. 전국의 수험생들이 각자의 소망을 가지고 그동안 고생을 하며 준비하여 왔습니다. 이들이 그동안에 노력하고 준비한 만큼 수능 날까지 컨디션을 잘 유지하고 노력의 결과에 감사가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으로 설립된 성지학원의 성지고등학교와 부산의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사랑과 겸손으로 학생들을 섬기는 학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수능 등록이 시작됩니다. 주여, 우리 부산의대를 축복하사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로 완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을 새롭게 혁신하고 있는 총장님께 지혜를 주시고 합당한 리더십을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대학으로 발전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2학기에 처음 시작된 소그룹 채플이 이젠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이 함께 지켜주셔서 소그룹 채플로 좋은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세계 선교를 위해 세워주신 대학교회가 대학의 중심이 되어 대학의 성령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 전파를 위해 세워주신 홈선교회와 열방선교회가 좋은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는 이복수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듣는 성도들이 심령이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 중에는 건강 문제로, 경제 문제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그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어린 양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면서 차세대의 훌륭한 인재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수고하는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맡은 바 직분에 헌신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되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나누어 읽으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 땅 위에 전쟁이 있으면서 군사, 병사가 있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병사는 전쟁을 위하여 있고 전쟁의 때에 그 가치를 발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병사가 되라고 한 얘기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되죠. 정말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잘못 이해하면 우리 기독교는 전쟁을 부추기거나 전쟁하도록 강조하는 종교처럼 보이죠. 좋은 병사가 되라고 하는 그 자체의 말만 들으면. 그리고 기독교는 전쟁을 옹호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랑과 화평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지난날 기독교와 전쟁에 관한 논문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아마 이 문제는 상당히 아마 고민을 했던 학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저도 여러 편의 그 논문을 접했는데, 기독교는 전쟁에 대해서는 정당 방어의 개념뿐입니다. 정당 방어를, 그러니까 상대편에서 우리 생명을 노릴 때 우리가 정당 방어하는 개념의 전쟁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바울이 좋은 병사가 되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좋은 병사의 어떤 특징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통해서 좋은 기독 신자가 되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내는 그런 의미죠. 절대로 전쟁을 우리가 옹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 신자의 삶에는 이런 주변 국가와의 전쟁에서 전투하는 병사로서의 전투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의 전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에서의 전투죠. 악한 영들과의 싸워야 하고, 우리가 충성스럽게 사는 삶에 아주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고, 바른 삶을 위하여 대결해야 하는 이런 삶에 어떤 전투를 잘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신자는 전투하는 삶이고, 이런 면에서 전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신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성경에도 여러 면에서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 사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을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영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령들과의 싸움을 잘 싸우는, 그래서 잘 준비하고 잘 싸우는 병사가 되라고 하는 이런 의미죠. 또 히브리서 12장 4절에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죄와의 이 대결에서 피 흘리기까지 아무 치열하게 대항하면서 이겨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지적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죄와의 대결에서 아주 치열한 전투를 치루어야 하는 신자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은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건 한 사람 속에, 동일인 한 사람 속에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과 또 악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 한 사람의 마음 속에도 대결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 속에서 대결하는 이런 대결의 삶에서도 바르게 살려고 해야 한다고 하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다양한 어떤 전투, 우리 기독 신자가 투쟁해야 하는 이런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지상의 삶을 전투하는 삶으로 표현하고 있고, 좋은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런 전투를 잘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성도이고, 그런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제대로 역할을 하는 성도이죠. 이런 투쟁에서 제대로 우리가 이겨나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낸 삶이 아닙니다. 정말 신자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우리 신자는요, 영적 전투, 바르게 사는 삶, 충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주 훌륭한 병사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훌륭한 병사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인가를 한 두어 가지로 우리가 본문으로 통하여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신자가 좋은 병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같이 읽읍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실 바울이 이 권면을 하는 배경에는 로마의 병사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로마가 병사를 훈련하는 일에는요, 혹독한 훈련을 시켰어요. 정말 혹독한 훈련을 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훈련을 마치고도 로마의 병사로 지내는 일에는요, 혹독한 고난이 따랐습니다. 당시 그런 로마의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아주 혹독한 훈련이 필요하죠. 혹독한 훈련은 그 고난이 반드시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 혹독한 훈련이고 고난이 없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군에 입대해서 훈련 받을 때 외쳤던 구호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훈련의 땀은 전투의 피를 대신한다.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훈련 받았어요. 그 훈련 이거 쉽겠어요? 얼마나 힘들지 않겠어요? 훈련 처음 시작할 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사회에서 자유롭게 지나다가 군에 처음 들어갔는데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되게 그때는 머리를 기르고 훈련소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먼저 머리를 깎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머리를 깎는지 뜯어내는지 구분이 안 돼요. 아마 그때 군에 가셨던 분 아마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머리 깎는 일일 겁니다. 처음. 그 많은 훈련병의 머리를 깎는데 그 머리 깎는 사람은 기관병이에요. 그러니까 훈련병 나보다 먼저 간 사람이니까 훈련병 정도는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기계가 얼마나 안 드는지 머리를 다 뜯어내는데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그냥 쫙잘 흘렀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분명히 고생스러운 훈련을 거칠수록 강한 병사가 되죠. 아주 고생스러운 훈련 거치지 않고 강한 병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부대일수록 또 일반 훈련을 마치고 특수훈련을 또 더 받죠. 그리고 훈련을 마친 후에도 좋은 병사는 권한이 따르죠. 훈련 받은 거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훈련된 것을 그대로 잘 아주 가다듬을 수 있도록 늘 훈련을 하니까 항상 권한이 있는 거죠. 늘 권한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또 매일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참 고된 그런 어떤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요 반드시 신앙훈련을 해야 돼요. 신앙훈련을 반드시 해야 돼요. 말씀을 접하는 일이라든지 기도하는 일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라든지 교회를 위한 일이라든지 봉사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위한 훈련, 그 훈련은 계속 그것을 하는 게 그 자체가 훈련이에요. 그 일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상당히 두 대조적인 모습을 보는데, 한편에서 어떤 사람들은 훈련이라는 걸 전혀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훈련 자체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은 좀 착실하게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훈련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그런데 막상 그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보면 어떻게 그렇게 표가 나는지 모릅니다. 훈련이 있는 사람이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잘 대처해 나가고, 어려움을 대처해 나가는 시간이 달라요. 빨리 대처해요. 어려움에 대처하는 강도가 달라요. 강도가.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누구는 신앙훈련을 제대로 하고 누구는 제대로 안 하는가 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그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 어려움을 대처하는 일이 얼마나 다른가를 여러분 눈여겨 한번 보세요. 훈련이 없는데 잘할 수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군대 훈련이 그 고된 데인데 그 왜 고된 거 왜 시켜요? 그 고된 훈련하고 훈련 없는 하고 차이가 없으면 왜 훈련시켜야 돼요? 왜 훈련시켜야 돼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성도들의 특징들 가운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떤 세상을 사는 시대적인 조류가 다르면 다를수록 훈련 자꾸 피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이게 오늘 신앙의 순수성을 그냥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난날 한국의 초기의 성도들 얼마나 신앙훈련 열심히 했고 고난도 얼마나 많았지만 순수한 신앙을 얼마나 잘 지켰어요. 오늘 신앙훈련이 없는 모습들이 오늘 시대가 흐르면서 신앙생활하는 이 조류가 흐름이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미래가 걱정이 돼요. 미래가 걱정이 돼요. 어떤 이들이 혹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자유롭고 평안해야 된다. 저 동의하죠. 신앙생활이 자유롭고 평안해야죠. 그런데 제가 덧붙여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기독 신자의 신앙생활에서 기쁨, 평안, 즐거움은 훈련 안 하고 있어서 오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기독 신자의 기쁨, 평안, 즐거움은 주님을 위한 어떤 참 좀 힘겨운 이런 것들을 자원하여 드릴 때 그때 오는 평안, 그때 오는 기쁨, 그게 기독 신자의 진정한 평안이고 그게 진정한 기독 신자의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즐거워서 찬송을 부르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옥에 갇혀 있을 그때 매맞은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잖아요. 아닙니까? 그거 틀림없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따라서 고된 신앙 훈련이 있는 신자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훈련이 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면에서 전문인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그만큼 더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좀 더 신앙인다운, 전문인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면 우리도 신앙훈련, 고난이 있을지라도 좀 신앙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한번 자기의 생활을 지금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훈련을 스스로 좀 하고 계십니까? 예, 좀 하고 계십니까? 저는 신앙훈련을 좀 하고 계시는 분들은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올 겁니다. 근데 오늘 지금 신앙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장래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뭐 우리가 신앙훈련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말씀 좀 접하시고요. 예? 예배 좀 충실히 좀 참석하시고 기도 생활 좀 하시고 좀 봉사하려고 하고 이웃을 좀 섬기려고 하는 이런 삶 자체가 훈련이에요. 좀 그렇게 좀 삽시다. 예? 자꾸 이런 면을 너무 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예. 너무 자꾸 이렇게 피하는 이런 시대가 되니까 정말 참 큰일 났다 싶은 생각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신앙훈련 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병사는 구별된 삶을 사는 신자가 좋은 병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 한 사람이 병사가 됐다는 것은 지금까지 모든 자기의 생활과 다른 구별된 삶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사가 되면 사회생활과도 완전히 구별되죠. 자기 가정생활과도 완전히 구별되죠. 자기 마음대로 살든 자기 스케줄대로 살든 그래서 완전히 구별되죠. 그게 병사잖아요. 어떤 목적에서 한 가지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한 가지 목적에서 그렇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병사들은 철조망이 쳐진 부대 안에서 지내죠. 철조망이 쳐진 부대 안에 못 나오잖아요. 저도 그런 생활을 좀 했다가 그다음에 사단 군종 참모부에 오니까 이거는 부대 밖에 있는 교회에서 지냈죠. 네.
그냥 제대로 된 군인은 철저히 철조망 안에서 구별되게 지내죠. 옷도 마음대로 못 입잖아요. 같은 색, 푸른색 구별시켜 버리잖아요. 시간표 자기가 정합니까? 아니죠. 군대에서 짜준 대로 그대로 그 시간에 그대로 따라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군인이 이렇게 구별이 안 된다고 하면 전쟁 치르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군인이 구별이 안 되면 어떤 일을 하겠어요? 있으나 마나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구별된다는 것은 그게 바로 거룩해져 간다는 의미죠.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강력한 부탁을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기본적으로 죄와 멸망에서 따로 불러내어 구별시켜 놓았고, 그리고 세상 속에 살면서도 계속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입장에서 우리 성도는 자신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께 매여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에게 매여 살아야 하는 거죠. 자신을 불러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에게 매여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매사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생각이 다르고 매사에 가치관이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관도 달라야 되고 세계관도 달라야 되고 노동관도 달라야 되고 행복관도 달라야 되고 물질관도 달라야 되고 이런 모든 관점이 다 달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관점이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주님 뜻대로의 그런 관점들을 가져야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을 주님 뜻대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주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자기가 가졌던 이런 모든 관점, 세계와 삶과 이런 모든 관점하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자신의 관점하고 이런 게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오늘 세상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런 관점들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온전한 성도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참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이런 관점, 세계와 삶과 자신의 삶의 어떤 목적이든지 이런 모든 관점이 구별되어 달라야 된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른지.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달라야 하고 달라져 가야 가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자주 이 얘기합니다. 교회 나오는 종교인은 이거 달라야 된다고 난 기대를 안 합니다. 종교인은요. 종교인은 하나님 계시는지 아닌지 그런 거는 거기에 상관은 없어요. 자기 어떤 분이 안 계시겠나는 자기 의존감 때문에 정서 생활에 유익이 되고 오늘 현대인들이 가져야 하는 어떤 교양으로서 가져야 하는 어떤 종교의식, 이거는 그런 종교인은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아니, 자기가 주인인 그 사람에게 무슨 세상을 사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든지 이게 주님대로, 주님 뜻대로의 관점이 생겨날 리가 없죠. 자기가 중심인데 어떻게 주님의 관점을 자기가 가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기대를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인격적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 관점의 변화가 와야 돼요. 그리고 진정으로 영접하고 있다고 하면 이 관점의 변화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속도의 차이든지 폭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관점은 반드시 오도록 돼. 이 관점의 변화는 반드시 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독교 종교인인지 그리스도를 개인의 인격적인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신자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아직 종교인의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인격적인 구주로 영접함으로 통해서 일어난 모든 관점의 변화로서 주님에게 매이는, 주님의 뜻대로 구별되는 삶을 살아서 그래도 좋은 병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 안에 있는 분이라고 하면 자신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서 얼마나 강력한 어떤 힘을 도전을 받으면서 변화되고 있는지를 깨달아 기도하면서 더 강력한 변화가 오는, 모든 관점의 변화를 가져오는, 내게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매이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바꾸어져 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믿음의 생활에 좀 힘써야 하는 내용 두 가지를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믿음 생활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네. 1절에 다시 보면 4절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예.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주님 뭘 기뻐하면서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 중심에서 내가 기뻐하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주님 기뻐하시게 함 때문에 내가 기쁜, 무한히 기쁜 이런 신앙생활에 힘을 써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내가 기쁜 이 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진정한 기쁨이거든요. 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예시장에 팔려온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노예 소년을 파는 주인이 그 소년에게 너무 고가의 값을 붙여놓은 거죠. 그런데 아무도 그 값을 보고는 안 사가는 거죠. 그런데 한 신사가 아무도 그 고가 때문에 돌아보지도 않는 이 노예 소년, 그 고가의 값을 당당하게 다 치르고는 그 소년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노예 소년은 이제 죽었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아무도 그 고가인 안 사가는데 이분이 유독이 자기를 사갈 때는 이게 보통 부려먹을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정말 떨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사가던 주인이 그를 풀어주면서 너 마음대로 가라는 거죠. 그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정말 자유롭게 가도록 하는 거죠. 그때 이 노예 소년이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매여 살겠다고 자원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불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은 놀라운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자원해서 기쁘시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할 때 그때 우리의 기쁨, 그게 우리 신앙인의 참 기쁨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게 잘못돼서 주님과의 관계나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자꾸 그 관계를 차단하면서 무슨 기쁨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이게 좋은 병사가 못 되고 있는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게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찾아야 될 기쁨은요,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분을 진정으로 기뻐할 때 그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을 기쁘게 할 때 그게 좋은 병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을 자꾸 비워나가야 돼요. 주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비워나가지 않고는 좋은 병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비워나가야 합니다. 헛된 욕심에서도 비워나가야 되고요, 헛된 이상도 비워나가야 돼요. 교만하려고 하는 마음도 비워나가야 되고, 우리 자신을 비워나갈 때 주님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우리 자신을 비워나갈 때에 앞에서 얘기한 두 가지,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면서도 기뻐하는 좋은 병사, 내게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매여서 하는 좋은 병사로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다시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흐트려 가게 만드는 요소가 온 세상에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이때일수록 더 좋은 병사로서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악해가는 이 주변의 세상을 보면서, 또 그 세상에 물들어가기 쉬운 자신의 경향을 보면서 좋은 병사가 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귀담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다시 되새겨 좋은 병사로 다듬어져 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입히고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이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납니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들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
이곳에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 들어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또 주님과 만남,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의 좌표를 깨달으며 더 가끈히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들을 얻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감사하여 드린 이 귀한 예물들 복음 위하여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일용할 양식을 골고루 내려주시고 생업과 사업에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을 늘 강건하게 붙잡아 힘있고 튼튼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자라나는 이 자녀들이 믿음의 되를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마다 주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세상 속에 살지라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깃발을 높이 들고 주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가치 있는 보람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귀한 이 학원이 젊은이들을 받아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갖춘 사람들을 배출하는 구별된 학교로 우뚝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신입생을 끊임없이 받아들여 또 훈련을 하는 교육하는 이 특별한 과정에 주님 긍휼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시간이죠. 수요 기도 4시 30분 그대로고요. 오늘은 소그룹 성경 공부 있고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밖에 있는 그 외국인들이 있는 기숙사생들을 파악해 보니까 한 220명 되는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에 나누어 주려고. 그러면서 전도지를 하나
넣습니다. 영문과 한글로 된 간단한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하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전도지를 하나 만들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예배 마치고 1층으로 내려가서 준비된 점심을 함께 나누면서 특별 순서를 가지고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제 혼자 나온 이런 분들은 좀 가족들 한번 더 모셔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두 선교회에서 그 외국 학생들하고 이렇게 멘토 멘티의 관계를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 기회에 조금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이 더 의미 있게 우리가 보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성지학원 추수감사절은 다음 주일 지난 수요일에 성지학원 감사절인데, 강사님은 허원구 목사님이 오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비를 또 기도하면서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점심은 오늘 기숙사에 식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헌금 한번 보여주시면 돼요. 됐죠? 우선 차질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둘의 큰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회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패회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건으로 인하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줄